네, 그 지난주에 책 하나씩 받으셨죠? 예, 이용기 집사님 오늘 책 받아 가시고, 예, 혹시 좀 읽어보셨어요? 예, 어때요? 어려워요? 책이 많이 안 나갔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아마 큰 유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이 정말 뭔 직분인지, 뭘 해야 하는 직분인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아주 잘 정리해 놓은 책이니까 될 수 있으면 몇 번 보세요. 네, 그래서 네, 네. 아, 그렇게 권사님이 되셨군요. 네,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예, 네, 네, 네. 예, 네, 네. 그렇죠. 예, 예, 예. 그냥 떻게 보면 얻은 직분하고 또 피택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서 그래서 세워지는 거는요. 예, 그건 천차만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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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그건 뭐 제가 나눠드린 게 아니고요.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사실은 뭐 권사님이 오신 지 솔직히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피택이 되신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이렇게 봐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이제 이런 훈련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 그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도 어떤 직급을 얻을 때 또는 군대에서 계급을 얻을 때 그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병들의 훈련이 다르고요. 장교의 훈련이 달라요. 안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다르고 나서 야 너도 뭐 소위 해라. 너도 대위해라.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군대가? 그러면 당나라 군대 됩니다. 그죠? 당나라 군대 돼요. 나라를 지킬 수가 없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그냥 막 나눠주듯이 그렇게 하면 그건 정말 나중에 큰일 날 일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무거운 중직을 받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교회 성장과 부흥 발전에 큰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에,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단은 그냥 신학교 1년 2년 다니고 막 한수 줘서 막 목사 세우는 교단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가 되려면 최소 10년을 기다려야 돼요. 대학교 4년, 그 다음에 대학원 3년,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2년 동안 교회에서 훈련을, 교육전사 훈련을, 아니, 전임전사 훈련을 거쳐서, 그 다음에 목사고시를 봐가지고 합격을 해야 목사가 돼요.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9년이에요. 네. 그렇게 훈련 받은 사람과 1, 2년 해가지고 후딱 해갖고 그냥 안수 받아서 목사 된 사람과는 이게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게 이게 천지 차이고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목회를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배운 거와 현장은 또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진짜. 네네네. 그래서 그 목사뿐만 아니고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항전 집권자들이 정말 교회의 기둥 같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함해서 모든 항전 집권자들이 제대로 훈련되어지지 않고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 기둥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훈련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네. 대단히 중요한 거고, 하여튼 뭐 우리 교회 이번 훈련을 통해서 아유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참 감사하고, 네 하고, 예. 아니 우리 권사님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박수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예.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책을 뭐 우리가 이제 3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 거, 훈련 받는 기간 동안 좀 읽으시고 나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뭐 이걸 뭐 이렇게 제출은 하겠지만 너무 제가 뭐 얼마나 요약을 잘했냐 이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야 장로의 직분은 이런 거구나, 또는 내가 깨달은 것이라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공부도 그냥 읽은 것과 나중에 읽고 정리한 것은 달라요. 그래서 뭐 점수 매기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깨닫고 새겨야 될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3개월간의 훈련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겠다 하는 여러분의 결단을 좀 간략하게 적고, 나중에 좀 그것을 이렇게 나중에 임직하기 전에 우리 교우들 앞에서 좀 발표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해요. 나중에 이제 제가 톡방에도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십시다. 311장. 예. 나중에 누구든지 좀 추워진다 싶으면 갖다 뒤서 저 끄세요. 예. 끄세요. 자, 지난주에 누가 한번 기도하셨어요? 돌아가면서 기도한다 그랬는데 안 하셨죠? 최만근 목사님 오셔서 안 하고 그냥 최 목사님 분명히 기도하셨죠? 그러실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면 찬송 이후에 우리 전성훈 집사님 간단히 기도하십시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몸을
영주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안 얻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전도 훈련, 전도에 대해서 우리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자 1단계, 사실 오늘 강의하는 제가 이제 서울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 훈련에도 한번 했던 강의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강의안을 준비했는데, 오이코스 전도 훈련이라고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까이 만나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정말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살아가면서 같이 만나는 사람들,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만든 전도 훈련이 바로 오이코스 전도 훈련이에요. 오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나는 누구인가, 신분을 알면 사명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도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사실 전도는 저절로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체성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정체성대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대로. 내가 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왕자답게,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지답게. 이게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전도의 문제는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이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정체성만 확실해지면 방법은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따라 나오게 되고, 저절로 배우게 된다. 그런 겁니다. 자, 묵상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우리 정체성을 네 가지로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영적 정체성이 네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자, 두 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다. 자, 밑에도 글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믿습니까? 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한 가지만 분명히 믿어도 정말 놀라운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죠.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많은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진 거죠.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못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머리가 똑똑하고요, 소위 자칭 자기가 국부 이루라고 말하는 양주동 박사라고 옛날에 국어학자가 있잖아요. 그분이, 전희수님 좀 추우신 것 같아요. 좀 끕시다. 아니요, 그게, 저도 조금 추워요. 양주동 박사라고 하는 분이요, 얼마나 똑똑했냐 하면은, 성경을 다 외운다, 이런, 성경을 다 외운다 그랬나? 하여튼 뭘 다 외운다고 하는 분이었어요. 자칭 국부 이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신학교에도 가서 이렇게 강의도 특강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정말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런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못 믿겠다. 안 믿어져서. 그래서 그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막 운 적도 있다 그래요. 그 얘기를 제가 서울에서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 강의실에 와서 했던 얘기예요. 실제 얘기입니다. 실제.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서 못 믿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믿어졌어요. 그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라고요. 사실은 기가 막힌 거라고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밑에도 있어요. 그죠? 믿음은 우연이 아니다. 믿음 생긴 게 우연이 아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 인도함의 확신, 도우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또 뒤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막대한 희생을 치르셨죠?
어떤 희생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을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는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예,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외롭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사실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참 어려운 일들도 많이 만나요. 그죠? 기가 막힌 일들도 만나고요. 별 희한한 여러분들을 다 만날 거예요. 아직 안 만나신 분 있습니까?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앞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반드시 만나게 될 거예요. 어려움이 없이 한 번도 어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나 그 어려운 계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가고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자,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자, 그러면 왕 같다는 의미는 잘 알겠죠, 그죠? 예,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아주 존귀한 존재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제사장, 이거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제사장,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맡기신 사역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제사, 집례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를 신약시대의 성도들인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자로 서 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을 받고 예배의 사명과 예배의 축복이 있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서서 중개인의 역할을 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못 드리죠. 그래서 죄 용서를 받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번제라든지 다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와서 죽이는 건 자기가 합니다. 근데 그것을 죽인 제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버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 중간에 서서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그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게 하고. 이제 그 모델 때문에 오늘날도 천주교인들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고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신부님에게 그 사제라 그러죠. 사제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 하잖아요. 지금도 그 사제들이 제사장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가 아직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앞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적 역할을 주셨어요. 물론 신약시대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지만 목사라는 직분이 또 세워져 있죠. 신약성경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세워져서 신약 시대의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또 교회를 이렇게 질서 있게 영적 그 질서와 조화를 따라서 만들어가는 일이 목회자에게 맡겨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뭐 죄용서 받고자 할 때 목사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그런 거는 아니다 말이죠. 근데 천주교인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지성소가 다 열려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거기서 옛날에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에요. 지성소가 열려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내가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도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고요. 근데 그걸 못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그냥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거 배워서 살고, 본인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거는 뜰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주서부터는 큐티 훈련 3번 해요. 큐티 훈련.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을 혹시 못 사신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꼭 매일 성경 구입하시고 1년 해봐야 25,000원 밖에 안 해요. 그 정해진 분량을 따라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중개인의 역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역할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저 세상 사람들 중간에 서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그게 뭐였어요? 그게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중개인의 역할, 중매자의 역할.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글 보면 중간에,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제사장인 우리의 소임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백성의 최고의 특권이요, 영혼의 열매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열매는 헌금의 열매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열매뿐만 아니고 뭐예요? 전도를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열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최고의 열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경 혹시 가지고 계세요? 네, 성경 가지고 계시면 로마서 15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로마서 15장 16절, 신약성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16절. 주님이 바울을 늦게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자,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사도죠.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자, 신약시대 제사장 직분은 뭐예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되는 거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물이. 그걸 뭐로 여겼다고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것이 이방인을 하나님 제단에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바라시는 말하게 하려 함이라. 이해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기 사도의 직분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도의 직분이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요. 예배 드릴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은 뭐라고요? 하나님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제물은 이방인 제물이다. 불신자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전에 바치는 것이 내가 사도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제사장의 정체성을 한다면 우리 마찬가지로 그런 제사장의 정체성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자 밑에 신분을 알면 사명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자, 아까 이제 네 가지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네 가지 정체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아름다운 덕, 예수님의 은혜, 두 자로 말하면 그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 믿습니까? 예,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밖에서 세상 사람들 만날 때 입 싹 닫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정말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전도만큼은 빼놓지 말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꼭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교회 등록시켜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누가 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뭐예요? 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게 다가 아니다. 죽는 날이 온다. 죽고 나면 어디로 갈 거냐? 천국이 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적어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감동돼서 그 사람이 나도 그럼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적어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기회를 만들어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전도하는 삶이에요. 근데 전혀 그런 삶을 안 하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대단히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내가 너무 전도 강조를 안 해서 그런가? 그렇게 안 한 건 아닌데. 하여튼 이건 해야 되는 문제다 말이죠. 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목사가 밖에 나가서 일반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관계 형성이 되어 있어야죠. 여러분, 요즘에 목사들이 밖에서 나가서 전도한다고 여러분 아멘 하고 사람이 복음 받습니까? 잘 전도 안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전도해도 전도 잘 안 되죠?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 전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목사가 가서 목사라고 그
그러면 뭐 마음을 활짝 열고 그걸 받아들여요? 천만의 말씀. 그런데도 제가 나가서 밖에 사람들 조금 만나면서 잠깐만 이야기해 보니까 그래도 마음 열려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교회 온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는 얼마나 많이 오겠냐고요. 믿습니까? 아멘 소리 와요. 야,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서 안 돼. 믿습니까? 예,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전도 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관계를 많이 가져놨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밖에 살면서 그렇게 못되게 안 살았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다 착하신 분들만 있어. 인공관계를 얼마나 잘해놨겠어요. 이제는 뭐예요? 이야기만 하면 돼요. 이야기만 하면. 이야기만 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주님에 대해서 간증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하면 얼마나 공허하고 외로운지 아세요? 제가 요즘에도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일을 좀 해보잖아요. 그죠? 마을교육자치회 이제 내일 모레 축제고 있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납니다. 꽤 많이 넓어서 인간관계가 많이 넓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한 1년 반 정도 밖에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역시 예수님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 이걸 느껴요. 굉장히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만나면요 젊은 학부모들 만나잖아요. 다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정말 똑똑하고 열정이 넘치고요. 정말 밖에서 좋은 일, 좀 이런 일, 아이들을 위한 일, 자기들이 돈 내고 발 벗고 나서서 일합니다. 이번에 토요일날 와 축제 보세요. 구청에서 200만 원밖에 안 준 축제입니다. 그런데 발로 뛰고 광고 막 해가지고 만들어서 축제 여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한 축제가 열립니다. 예. 상상도 못하는 축제가 그런 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야 참 그런 면에서는 참 당신들이 우리 크리스찬들보다도 낫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머리는 똑똑한데 능력이 많은데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해서 더 큰 세계로 나아가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남이 뭘 더 잘하고 조금 주목을 받는다 그러면 그 눈꼴시러워서 못 보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 앞으로 우리 마을교육자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신한교회를 등록해가지고 거쳐가지고 해서 좀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치가 왜 저렇게 안 되겠어요? 똑똑한 사람들 저기 다 몰려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높여주고 칭찬하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예수 믿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그 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은퇴를 하고 나면 은퇴를 언제 할지 모르지만 이제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게 만나게 해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거만큼은 내가 멀리 가서 선교사로는 내가 못하겠지만 그럴 자신은 없어요. 근데 그것만큼은 내가 꼭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내가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좀 잘 대해주고 섬기고 마음을 열어서 꼭 여러분 예수님 전하는 삶을 전하는 전도가 시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머지 우리의 인생이 남은 여생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넘어가십시다. 자, 미운 오리 새끼
뭐 이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조였더라, 그죠?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 뒤에서 오리 새끼들 뒤에서 뒤뚱뒤뚱 하고 다니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을 바로 알아라. 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허덕지겁 그렇게 살지 말고 정체성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겁니다. 자, 위대한 계명과 지상 명령, 예, 나타난 우리의 사명. 첫 번째, 사랑의 계명을 주셨다, 그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네, 전도의 지상 명령이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말씀이 전도하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제자를 삼아라는 건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부터 해야 돼요? 전도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제자를 삼아라, 이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사랑과 전도의 이 두 가지 위대한 계명을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기며 꼭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과 복음 전도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전에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사랑이 안 되면 전도도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외쳐봅시다. 사랑이 안 되면 시작. 사랑이 안 되면 전도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 문이 열려야 복음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본업 회복입니다. 자, 묵상할 말씀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얘기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 받은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다. 자, 밑에 있는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죠. 너무나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요, 너무너무 막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막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만드신 목적은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죠.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거거든요. 그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만 해서 우리끼리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주일날 서로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다가 흩어져서 어떻게 해요?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이게 마땅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초대교회가 안 그랬어요. 자기들끼리만 좋아서 그냥 교회만 맨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핍박이 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빌립보서 아니면 사마리아로 가고 막. 네?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도망가 숨은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숨기보다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분들 마음속에 이제
성령이 충만하니까 복음 전할 마음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 분명히 알게 됐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 보면 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통하지만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사회생활하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야, 저 사람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정말로 확실히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리고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그죠? 예.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는 본향이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예. 자, 즉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이고 모든 육체는 한갓 풀과 같아 곧 시들고 인생의 영광은 꽃과 같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정령 천국이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본업은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본향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게 본업이죠. 우리가 본향이 천국이라면, 이 세상은 잠깐이라면.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천의 최대 과제는 하루빨리 본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본업임을 확실히 할 때 전도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전도가 우리의 본업이라면 적어도 두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전도의 우선성이에요. 여러분, 부업을 먼저 해야 돼요? 본업을 먼저 해야 돼요? 본업을, 그죠?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본향이 천국이라면 본업, 우리가 해야 될 이 세상의 본업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예, 구원하신 그 본질적 목적을 수행해야 되죠. 그래서 전도를 우선성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 나면 전도한다? 안 됩니다. 전도 안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전도에 상환합니다. 예. 전도가 무슨 생민잔치 할 때 그때 전도 기간이 아니에요. 삶으로 전도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항상 나에게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해져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어떻게 언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예,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전도는 어떤 위치에 놓여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전도를 가장 우선시하는가. 예.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전도의 우선성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여러분이 결단을 하시란 말이죠. 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계신다면 무슨 일을 하실까? 자, 밑에 말씀 볼까요?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뭐라고요? 전도하고 생명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도가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본업은 뭐예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업도 뭐가 되어야 돼요? 전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전도해야지, 시간 남은 전도해야지, 전도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전도는 우선성으로 생활로 해야 된다. 자, 본업이 귀한 만큼 직업도 귀하다.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가 본업이라고 해서 세상 모든 직업이 부업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 생활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직장 생활은 되게 게을리하고 나태해해.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나를 보고 교회 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일과 직장 일을, 직장 일은 세상 일이고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이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로. 그래서 그것을 세상 일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곳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직장 안에 이루어질까? 네. 또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하는 방법이에요. 단순히 월급 받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직장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영감과 능력을 달라. 네. 그래서 그 일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나 탁월한 결과물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않겠어요? 이야,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지혜를 내서 생각해서 했네? 네.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죠.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얼마나 멋진 크리스찬 직장이에요. 그렇게 하면 뭐 상사도 좋아할 거고 전도가 저절로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꼭 명심합시다. 첫 번째, 모래시계.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모래시계와 같다. 조재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모래시계와 같다. 예,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죠? 예, 예. 지난 주간에 우리 박봉순 권사님이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만은 제가 온 지 10년 좀 넘어서 벌써 어르신들이 많이 하나님의 품에 가셨어요. 늘 그러시더라고. 제가 부목사도 한 교회에서 한 10년 했는데 그 10년 안에 그렇게 권사님들이 순식간에 가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의 사실은 삶이 아주 잠깐이다, 정말.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껴 쓰게 되잖아요. 돈이 한도 끝도 없이 많으면 모르지만 돈이 항상 풍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껴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고요.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고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어디에 쓸 건가를 지혜를 가지고 잘 설계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내 시간을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건가를 잘 정리하고 그 중에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생명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시간 들이기를 아까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재림신앙 조현 집사님.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 살기가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볼 것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고 뭐 편리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에만 그냥 매몰돼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이 역사는 주님이 오심으로 다 종결된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자, 밑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랬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전도에 적용해 보면 그죠?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나눠줄 때, 전도할 때 주님이 오시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칭찬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휴지통에 던져버리십시오. 이제는 전도가 안 된다.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다. 그렇지 않다. 여전히 전도하고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 새가족들은 전도를 못한다. 천만의 말씀. 내가 볼 때는 새가족들이 전도를 더 잘합니다. 은혜 받은 새가족들은요, 그 은혜가 차고 넘쳐가지고 그것을 막 주위 사람들한테 막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고요. 예, 사실은 오래 묵은 신자들의 신앙이 더 문제예요. 열정도 식고, 예, 은혜와 감격도 사라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정말로 구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삶을 살겠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직분이 뭐가 중요해요? 예? 직분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직분은 십자가입니다. 잘 못 지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잘 지으면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참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지만 무거운 십자가예요. 사실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구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얼마든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전도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전도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교인들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전도를 하면 비신자들이 싫어한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하려면 해외 선교지로 가야 되나? 그렇지 않지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제1번 전도 대상자입니다. 최근의 교회 성장은 주로 이동 성장이다. 그렇긴 하지만 그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단계. 자, 변화된 인격과 삶이 능력이고 전도지다. 자, 우리는 시각과 체험의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크리스천입니다. 오늘날 전도 대상자들은 복음을 눈으로 보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요, 다 보기를 원하지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면 이것을 보면서 예수 믿기를 원하지, 크리스천답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해서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묵상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날마다 전도가 되는 교회였다. 이유가 뭐라고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러니까 예배했죠, 그죠? 예배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백성에게,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지금 우리 범천 이동이 한 2만 명 됩니다. 이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민들에게 욕먹는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전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만 주일날 모여가지고 날마다 우리끼리만 좋아. 지역 사람들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지역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 지역 사람들도 저건 도대체 뭐 하는 교회인지 모르겠다. 저기 누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역 사람들을 정말로 전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기 원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래야 그들의 마음을 열고 우리 때문에 야 나도 신앙교회 성도들 같은 교회 나도 한번 나가고 싶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우리 교회는 이 주차장에 쇠사슬 치지 말자. 다른 교회 얼마나 쇠사슬 많이 칩니까? 저도 어디 근처 갔다가 좀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들어가려고 하면 쇠사슬 다 쳐져 있어. 우리 그러지 말자. 네. 지역 주민들이 좀 마음껏 이용하도록 하자. 그래서 화단도 쉼터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저녁에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고 합니다. 네? 네. 거기서 차 한잔 먹고 가고. 네.
그런 거죠. 제가 밖에 나가서 마을교육 자치회를 하고 지역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도 다 그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마을교육 자치 축제하면서 우리 교회 이번에 텐트 갖다 칠 거예요. 신암교회 딱 갖다 치고, 야, 신암교회에서 텐트도 이렇게 지원을 했네. 그리고 그 광고지에도 전면 광고 신암교회에서 딱 나옵니다. 이제 딱 나오고, 거기는 아무나 이 광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50만 원 내야 나와요. 우리 교회도 50만 원 냈어요. 동순교회가 30만 원 냈나? 그래서 우리 교회 광고가 더 커요. 예. 그리고 막 자원봉사자 모자랄 때 우리 교회들 집사님들 토요일날 쫙 나와가지고 막 자원봉사 신앙교회 조끼 딱 입고, 그걸 내가 할 걸 왜 내가 그걸 안 했을까? 내년에 또 못할지도 모르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생각을, 이럴 때 기회인데, 이럴 때 신앙교회 조끼 입고 막 우르르 가서 그냥. 그래서 지역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지기교실도 우리가 하는 거고요. 우리 교회 재정도 흘러 넘쳐가지고 좀 지역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주고 싶고요. 하고 싶은 일은 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지역 사람들이 막 신앙교회만 생각하면 막 까무러치도록 막 좋아가지고 막 그냥 주일날 되면 나도 예배 드리고 싶다고 막 줄 서서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서 정말 이 지역을 끌어안을 수 있는, 신암지역은 신암교회가 책임진다. 전도가 저절로 되는 교회. 전도를 막 하려고 애써도 안 되는 교회가 아니고 전도가 저절로 되는 교회. 그런 교회는 뭐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듣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다고, 주님이 그렇게 사용했다고 초대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칭찬받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서로가. 시작. 칭찬받는 크리스찬이 되시다. 다시 한번. 칭찬받는 신앙교회가 됩시다. 시작. 칭찬받는 신앙교회가 됩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김 집사님 오셨습니다만은, 김 집사님 지금 잘하고 계세요.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고 존경하고, 우리 앞으로 집사님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 얼마나 지금 인맥이 넓으신지 몰라요. 그럴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러려면 나 자신이 먼저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안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면 내가 전하는 모든 게 여러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을 해야 되죠. 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나가시면 또는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한 가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까 생각을 하세요. 그래, 꼭 그렇게 하세요. 잘하셨어요. 그래, 거기 시간이 걸렸군요. 잘하셨어요. 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그래서 요거 내가 꼭 오늘 하루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최소 한 가지 착한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좀 가지고 실천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택배 그분 전도 대상자입니다, 권사님. 자, 두 번째는
마음을 여는 세 가지 인격. 첫 번째 뭐라고요? 친근해야 돼, 사람들이. 찬바람 쌩쌩 불고 말이지. 눈 뭐 이렇게 도끼 눈 뜨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친근해야 돼. 두 번째 뭐라고요? 투명성, 맑고 깨끗한. 참 저 사람 보면 맑아. 참 맑은 사람이 있어요. 예, 맑은 사람이.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섬김성. 이 세 가지. 친근하고 따뜻하고 투명하고 섬기는 이런 사람이 전도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자, 전도인의 생활 영성이 미인대칭. 이게 뭔지 아시죠? 미인대칭. 미소는 미는 뭐예요? 미소짓기. 예, 미소짓기. 예. 그 다음에 이는 뭐라고요? 인사하기. 몇 초 먼저 인사해라? 1초 먼저 인사해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 인사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뭐예요? 1초 먼저 인사하자.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비결이다. 예. 그래서 이 미소짓기, 인사하기. 세 번째 뭐라고요? 대화하기. 예. 대화도 여러분 마음 문을 닫히게 하는 대화가 있고요. 마음 문을 열게 하는 대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따뜻한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따뜻한 대화를 못하면요, 세상은 정말 엉망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해도요, 꼭 상대방을 까야 돼. 그리고 후벼파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똑똑해도 이게 사람을 감동시키고 뭔가 이렇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이런 말들을 잘 못해.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마음이 열리도록.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나. 좀 이런 책도 좀 시간 나면 좀 사서 좀 읽어보시고. 그래서 예. 말 한마디가 청년 빈을 갚는다고. 우리가 어차피 복음을 뭘로 전해요? 입으로 전하잖아요. 예. 그래서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열린 대화를 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 칭은 뭐라고요? 칭찬하기. 그래서 미인대칭하면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대화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공감 잘하는 거죠. 공감 잘하는 거. 자, 좋은 나무 헌신의 시간이라 그랬어요. 본인은 주변을 향기로 가득 채우고 사람의 심성을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하며 산소를 내며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이 세상을 섬길 것을 헌신합니다. 몇 월 며칠 이름 서명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 좋은 나무가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 그래서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정체성의 문제고 삶의 문제예요. 그래서 전도법을 너무 배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전도법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전도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신앙적 정체성이고 나의 믿음이에요. 거기서 올바른 삶이 나오고 거기서 올바른 전도의 열매가 맺힙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나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사람이 못 됐다. 그럼 예수 헛믿은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좋은 사람이 아니야. 아주 주위 사람들 볼 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그렇게 얘기 들으면 예수 헛믿은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좋은 나무가 되면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들이 깃들게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몰려오도록. 자, 뒤에 보니까 헌신지수 있어요. 그죠? 요거는 집에 가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에 얼마나 헌신되어져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를 바라고, 만일에 헌신 정도가 더 많은 헌신이 요구된다. 그러면 전도의 우선성으로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전도 대상자 카드 있죠? 작전 카드. 예전에 하셨겠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오늘서부터 나는 이런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매일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며 내가 이 사람을 꼭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겠다. 뭐 밥을 사주면서 하든지 편지를 쓰든지 꼭 그렇게 한 전도하겠다라고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건 걷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작성하셔서 여러분 성경책에 늘 꽂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작성하고 나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웃. 네. 일단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적으시고, 먼 친척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틈틈이 여러분이 전도를 하시고, 일단 내가 가까이서 우리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일단 적어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가요, 이런 전도하는 삶을 살아서 한 사람이 1년에 꼭 한 명씩만 전도 열매를 맺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명씩만. 정말로 전도하고자 결단하고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누구든지 한 명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년 안에 교회가 몇 배가 되겠어요? 2배가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명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한 명 열심히 해서 또 한 명씩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몇 명이 됩니까? 400명이 되겠죠. 그럼 그 다음 몇 명이 됩니까? 800명이 되겠죠. 그러면 5년 안에 1000명이 돼요. 5년 안에. 그러면 아마 한 10년만 되면 이 신암 지역에 2만 명은 다 할걸요? 놀라지를 않네. 요즘에 웬만한 거 가지고 놀라지를 않으셔. 자, 작성하셨으면 같이 한 1분 정도 하나님, 그동안 전도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 남은 인생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영성을 가지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한번 같이 기도한 이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피택자 아버지 훈련 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전도 훈련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살았는가를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참으로 건질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준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겠다는 그런 아버지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그날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고 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구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한 우리 모든 피켓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전도할 마음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일평생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작정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을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늦은 시간에 전도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실 만한 아버지 하나님 그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아버지 마음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의 열린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한 모든 피택자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